오늘 말씀 좀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다. 한 번 더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다.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신학자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용례도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림자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모든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특별히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겪었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특별히 광야 학교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려고 가는 공동체죠. 학교를 들어갈 때 모르는 걸 배워야 됩니다. 배운 걸 시험을 치러야 되고 계속 상급반으로 진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볍지 않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반드시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처음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억지로 들어가지만 어느 일정 시점을 넘어가면 본인이 상급 학교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별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수고하고 애써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죠. 왜 그러냐면 배우는 과정이 힘들지만 통과하는 과정에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잘 배우고 잘 통과하면 자신이 몰랐던 능력치가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자신이 손댈 수 없었던 일들, 자신이 감히 나서지 못한 일들에 관하여 나설 수 있는 힘이 학교 생활을 통하여 배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노정이 광야 생활과 같을진데 우리의 남은 삶의 노정 속에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낯설고 무겁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잘 배우고 인내하고 성숙해져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헌신하게 하시고, 나도 광야 학교를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나의 인생 속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광야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 기억할 것, 광야 학교에서 언어를 고치고 삶의 주권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풀어야 했던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를 고치는 것, 또 하나는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끝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 삶을 살아가는, 광야로 예표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숙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가 몇 가지였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언어를 고치는 것, 두 번째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이 두 가지 숙제를 우리 선배들은 광야 학교에서 배우고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2년의 기간 동안에는 각별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십계명을 주고 613개의 율법의 모범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구성하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셔서 성막을 그대로 지켜야 하시고 5대 제사와 3대 절기, 그리고 이 모든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이끌고 가는 제사장의 법도를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설계 과정을 거치고 그 모든 설계를 따라서 준비된 채로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2년이 다 될 때였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혹평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 사람들은 네피림 족속이라 기골이 장대하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그 땅에 나는 곡식들과 과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하고는 급이 다르다. 그래서 그 땅을 막 혹평을 해요. 제가 아까 광야 생활이 몇 가지를 고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언어예요. 막 누워서 침을 뱉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누가 그들을 메뚜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굶어 죽어가고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거든요. 남이 나에게 너희는 메뚜기 아니라고 말해도 인정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어디다 대고 그런 말 하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를 욕한 거예요. 자기가 메뚜기라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밝히셨던 하나님을 욕한 겁니다. 왜요? 왜요?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안전하고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여전히 미래적 비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해주마.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고치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법을 배우면서 40년의 총량을 채우고 이제 드디어 사해를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난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사해를 기준으로 5시에서 6시 방향 정도의 에돔이 있고요. 바로 그 위에 모압이 있고요. 그 위에 아모리 족속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어요. 2시 방향까지 올라가면 쭉 세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본문의 말씀 앞쪽에 있는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면서 사신을 보내요. 우리는 당신들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 당신들의 땅에 관심이 없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있어서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쓰는 잘 닦아놓은 길 지나만 가겠다 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허락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해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에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허락했겠습니까? 거절했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허락했겠어요? 거절했겠어요? 거절해요? 아이고 정도 없네. 근데 아마 저도 거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 장정만 60만입니다.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 집에 들였다가 우리 나라에 들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에돔이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를 못하고 에돔을 우회해서 가게 되는데 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다가 속이 상한 거예요. 사람은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생이 망가집니다.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인지라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닌지라 입 밖으로 내서 선포하는 순간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보실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 우회했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게 입에 담을 말입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들이 애굽의 종된 신분으로 처참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원이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 중에 아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나오면 그냥 칼로 목을 쳐서 죽여라. 여자애만 남겨둬라. 그래서 힘없는 부녀자들을 종으로 삼고 노동력을 갈취하고 핍박도 그런 핍박이 없었잖아요.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고대 팔레스틴은 일교차가 심하다고 그랬죠.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만나로 먹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이틀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또 만나 먹어 물렸다고 얘기하니까, 질렸다고 말하니까 또 뭐 주셨어요? 메추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에돔이 그들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차를 끌고 갈 수 있는 탄탄한 대로를 걸을 수 없고 꼬불꼬불 거리는 길로 가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속상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필요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그리고 문장에 안 맞는 소리를 내요. 방금 먹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마실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음식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고 말을 예쁘게 해야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요따구로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그 불뱀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립니다. 그리고 울면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직 어려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너 들고 다니는 주렁이 있지? 그 주렁 끝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고개를 들어 그 노뱀을 봐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고, 너희들 뜻에 두지 말고, 네 판단에 함몰시키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권을 어떻게 하라? 이양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너희를 먹이고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노뱀을 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개를 들어 노뱀을 본즉 그들이 살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 와중에 고개를 들어 노뱀을 보지 않고 죽어 나자빠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많았겠지요. 끝까지 빡빡 우기고 목에 힘을 주고 끝까지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혜, 자신의 주인공 되어 삶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요.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냐? 오늘까지 하나님을 이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지 않냐?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자.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하나님이 해 가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자. 그게 바로 뭐냐면 고개를 들어 노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언제부터 그들이 배부른 사람이 되었다고, 언제부터 광야가 그렇게 익숙한 땅이 되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오늘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러했고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1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고백하는 것은 처음에는 당황도 되고 있던 믿음도 떨어지고 우왕좌왕하기는 했지만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코로나19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구나, 길게 가야 되겠구나, 이 와중에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 할 도리를 하고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다들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면했다 비대면했다 헤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저병이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내외에 남은 삶
하나님 은혜 주셔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남의 얘기지만 들어보시니까 말이 이쁘죠? 그 말 들어봐도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네. 근데 막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있었던 그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없었던 일로 여겨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먼저는 언어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셔야 돼요. 같이 하실까요? 내가 결정한 것보다 하나님 결정하신 것이 훨씬 더 낫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영역하며 우리는 학교를 탐하고 직장을 탐하고 배우자를 탐하고 수많은 일들의 마음을 씁니다마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나아간 길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훨씬 더 나았다는 것을 지난 날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고난의 복판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고 소망이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만나의 역사가 있고 메추라기의 역사가 있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기필코 선물로 주실 줄로 믿기에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시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영적 성숙과 영향력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불뱀의 시련을 당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들어가는 과정에 두 가지의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복종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요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복종할 수 있는 영적인 지평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은 강물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궤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 어떡하라? 들어가라. 아멘.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섰습니다. 그 앞에 가나안 성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여행하느니라 할례를 하지 못했잖아. 너희들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장정들에게 일제히 할례를 행해. 정신 나간 거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여 할례를 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니 칼을 들지 마라, 활을 들지 마라, 조용히 이 성을 돌아라. 내 방법으로 따라라.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공격을 당할런지, 게릴라 공격을 당할런지, 기름 공격을 당할런지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이기적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종합니다. 결국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들어간 믿음이 손과 발을 움직일 정도로 성숙한 지평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복판에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숙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후에 순금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신 욥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시련의 땅에 섰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무색해 하는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에돔 족속들이 그 땅을 못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들의 모습이 그저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쓸모없는 일종의 힘없는 집단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거의 국가적 형태를 갖춘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아서 에돔 땅에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뿐만인 줄 아십니까? 본문 하나 소개할게요.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게 되었더라. 에돔도 놀래가지고 에돔을 못 밟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우회해서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진을 치거든요. 그러자 에돔과 아모리 족속 중간에 있었던 모압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번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뿐만입니까? 이들이 여리고성에 갈 때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해 온다는 사실을 여리고성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너희들이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온다는 얘기 듣고 이 성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발걸음이 거칠고 그리고 훈련받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때로는 불만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고생이지 의미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개고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늘리시고 뿐만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광야에 섰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코로나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의 문을 여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면 슬픔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옮기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광야의 길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길이 무조건 고단하고 그 길이 어려운 것들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 모든 민족들이 달달달달 떨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으로 성숙해졌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이 강해지고 피곤한 손이 강해지고 그들이 있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됐더란 말입니다. 감사하죠. 첫 번째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복종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육적으로도 주변 모든 열강과 민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들은 몰랐지만 더 이상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힘없는 민족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을 덜덜덜 떨게 할 정도로 위대한 민족을 삼아놨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빛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 훈련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 아멘. 본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신명기는 제가 오늘 소개한 민수기를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본문이에요. 복귀한 거예요. 복귀. 그래서 민수기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을 축복하고 그 명령을 따르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민수기에 기록된 만나의 이야기가 그냥 쓸데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는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주먹과 너희들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나로 너희를 먹이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절 본문인데요,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암몬이 눈앞에 떠오르고 에돔이 눈앞에 떠오르고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맨날 불만불평하고 그냥 눈앞에 산적한 문제를 치워내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있긴 있는 거냐, 그렇게 볼멘소리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신명기 8장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들 신고 있던 발이 떨어져가지고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너희들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힘없는 전조가리,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고 관리 잘하려고 해도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 전조가리. 그런데 그 40년 여행길 동안에 너희들의 그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송파 구청장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주중에 여러분들 전화 주고받다가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전화 끊고 하루 종일 저도 같이 아파요. 얼마나 걱정하실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일까. 물질을 고난당하시고 병원 가서 위중한 질병 얘기를 들으시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사업장을 열어놨는데 손님이 안 와서 애가 타고. 제가 목사라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세하게 우리의 신발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우리의 천조가리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금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잘 못 봐요. 내가 원래 입는 옷이었고 내가 원래 신고 있는 신발이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인생이 광야 학교의 길이라는데 잘 배우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권을 옮기고 따라가게 될 때에 저들이 모르는 순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이 더 빛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하셔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복에 옷깃단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돌보시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제가 두 아들을 돌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은 툭 한마디 지나가고 던지고 지나가지만 제가 반드시 아이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거든요. 아빠, 모기가 많아요. 그러면 지는 말하고 지나갔지만 저는 모르게 사무실에서 F겔라 갖다가 방에다 갖다 놓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하는 일을 몰라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빠, 며칠 전에 아빠가 F겔라 갖다 놨어요? 그랬지. 대박. 한두 번 듣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서 그래요. 아픈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왜요? 여기가 광야니까. 그러나 그 광야에 우리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십자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길을 완주하는 한빛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다. 이 귀한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 제목 맞다나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노정 속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소서. 그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 세상을 뒤집어놓는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자녀들, 귀한 부부, 귀한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기대와 소망을 오늘 이 아침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옵시며 코로나19와 싸우는 광야의 노정이 주님과 함께 보람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노정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 내린 놀라운 선물이 한빛 가족들 모두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